여러분, 우리 교회의 간증은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축복받고 잘된 것도 당연히 있죠.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간증과 진정한 고백은 내가 하나님 앞에 100% 죄인이며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고백하는 것이 최고의 간증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참 감사해요.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누구한테 나누고 빛 가운데 오직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서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는 것이죠. 우리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 한 달 뒤 우리 7월에 있을 또 정교인 여름 수련을 놓고 기도하였을 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자라가야 합니다. 주님이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라가길 원하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 안에 자라가고 또 우리 공동체도 주님 안에 자라가야 합니다. 좋은 장소도 정하였고요, 좋은 강사님도 모시게 되었어요. 미국에 오랫동안 계셨고 이 하와이 열방대학에서 많은 사람을 섬기고 가르치던 사역자 부부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이 번갈아 가면서 강의를 전할 것입니다. 이 회복과 자라감이라는 주제를 정하였을 때 먼저 떠올랐던 분이고, 제가 지금도 속으로 훈련을 받으면서 저의 삶과 믿음을 계속적으로 가이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자라가길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단지 교회만 다니고 단지 신앙생활 하는 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자라길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신앙이 자라간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몇 주 전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전에는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크게 개의치 않았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내 뜻대로 살면 되지. 그러나 이제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무슨 결정을 하고 누구를 만나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깊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깊이가 깊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이 자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나야 되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였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최후의 고백, 마지막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고백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모든 삶과 사역을 통해 마지막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 십자가를 중심으로 보시고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볼까요? 성경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구약과 신약을 살펴보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율법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십계명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율법,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은 율법 폐기론, 이제 복음이 다 이루었고 십자가가 다 이루었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잘 들으십시오.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순서가 바뀌면 절대 안 돼요. 그렇다면 순서가 바뀌면 신앙생활만큼 무거운 짐이 없다고요. 내가 이 율법 못 지키면 어떡하지? 내가 이 십계명 못 지키면 어떡하지? 내가 이 말씀 못 지켜서 구원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언제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십자가를 통해 구약과 신약을 살펴보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사랑하기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두 갈래로 찢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성소는요,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곳이기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만 들어가 제사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휘장이 찢어짐으로 누구나,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그 이유가 나오는데,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한번 따라 볼까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란, 성전은 십자가를 꽂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바로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16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믿는 자 마음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어디 기도원 가야지 하나님을 만나지? 어디 교회를 가야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언제나 내 마음을 다해 주님을 향하고 있다면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바로 믿음이 언제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당신이 교회입니다. 바로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앞뒤로도 이렇게 해서 당신이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당신이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가 주일에 이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이곳이 교회지만, 또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가면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움직이는 교회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내가 교회인데 교회는 어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17절 말씀,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아멘.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세상이 다른 가장 큰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바로 거룩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내가 교회이기에 거룩을 지키고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 힘써야 합니다. 전에 한 청년을 만났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대학교에서 교직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위에 팀장님 때문에 너무 괴롭고 힘들다는 거예요. 물어보면 일도 가르쳐 주지도 않으면서 엄청 혼내키고 도와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은 바쁘다고 하는데 근무 시간에 다른 데 가서 시간을 보내고, 또 정치적으로도 심하게 강요를 하고, 그래서 한 직원은 그분 때문에 힘들어서 스트레스 약을 먹고 있고, 또 어떤 분은 부당한 일을 당해 인권윤리센터에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그분이 교직원 예배 때 기도회를 인도하는 분이라는 거죠. 어디서나 자기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당당히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그 팀장님이 교회 다닌다는 걸 다 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다닌 사람, 저 사람은 교회 중요한 사람, 열심히 다닌 사람. 근데 그 친구가 봤을 때 그분이 교회 다니고 기도회를 인도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럽고, 다른 사람들이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 교회를 어떻게 욕하지는 않을까, 늘 조바심이 들고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전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신앙생활 가운데 시험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로 그러냐고 하니, 이 모임이 있어서 호프집에 갔는데 교회 권사님을 봤다는 거죠. 교회 행사가 있을 때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섬기는 분인데, 그분이 술에 취해 얼굴이 빨간 것을 보고 어떻게 권사가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를 섬길 수 있지? 하면서 시험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도 웃기지 않아요? 집사님 본인은 술 마시면 되고, 술 마셔도 되고, 권사는 술 마시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건 뭡니까? 이거 서로 안 어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권사님도 술을 끊고 안 마시던지, 아니면 마시더라도 몰래 저쪽 시골 어둠의 자식처럼 그렇게 드셔야지, 왜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드시냐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교회답게 살지 못하면 그들은 교회에 대해 실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실망을 저버리지만 하나님도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안타까워 하신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망은 교회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가지시고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시작. 내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3장의 16절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 오늘 이번 한 주도 계속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구나, 내가 교회이구나, 성령이 계신 내가 바로 움직이는 교회이구나, 교회답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 구약의 성막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구약의 이 성막은 지난주 말씀처럼 구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나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하고 생활하였습니다. 왜 그렇죠? 이 성막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곳이었죠. 그래서 들어가면서 이 문으로 들어가 불태우고 자신의 죄를 불태우고 손을 씻습니다. 그래서 성소, 지성소. 지성소는 누구나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제사장이 들어가고 지성소는 그렇게 성막으로. 제가 봤을 때 이 사이즈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30m, 30m 세로가 그렇습니다. 한번 넘겨볼까요? 근데 이 성전, 성소와 지성소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성소와 성소가 휘장, 빨간색 보이시죠? 그렇죠? 두께가 엄청 10cm 정도 두꺼워서 이거는 인간이 찢을 수가 없어요. 이 지성소와 성소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 안에 있어야 될 게 네 가지가 있다고요. 바로 금촛대. 여러분, 금촛대 보이시면 그 사진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금촛대, 금촛대. 그 다음에 진설병, 분향단, 법궤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금촛대, 진설병, 분향단, 법궤. 성전 안에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잠깐 그 네 가지의 의미를 살펴보면 첫 번째, 금촛대는요, 어두움을 밝혀주는 빛이신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불을 꺼지면 안 돼요. 늘 제사장은 두루두루 살피며 기름을 채우고 불을 지핍니다. 그래서 지금 신약시대, 십자가를 통과한 지금 신약시대에는 이것이 바로 예수를 알게 하고 믿음을 주시는 성령의 조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분향단은 성전에서 향을 피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백성들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 올립니다. 신약시대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분향단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이다. 세 번째, 진설병은 하나님께 바치는 떡이에요. 바로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떡이지만 또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며 떡을 먹기도 합니다. 바로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는 사랑의 실천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떡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자로 실천하며 사는 자고, 마지막 네 번째, 바로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성전이기에 성전이 되기 위해 이 네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따라해볼까요? 성령의 조명, 기도와 사랑의 실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어떤 것도 소홀할 수 없는 이것이 있어야만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교회란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리는 곳이구나. 아, 기도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는 곳이구나. 기도하는 집이구나. 아, 교회는 사랑을 함께 나누고 실천하는 곳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시간상 지성소에 있는 법궤, 하나님만 말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진정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내 마음을 채울 때 내가 성전다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요, 무슨 재료를 썼는지, 또 어떤 디자인으로 설계했는지, 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건물에 누가 거주하느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아무리 훌륭하고 멋진 건물이라 할지라도 사기꾼과 범죄자가 살고 있다면 건물 지은 사람의 바램과 전혀 상관없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렌트하고 있는 이곳에 머물고 있지만 우리가 빛나고 아름답다면 어디 건물 안에 있던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던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입니다. 25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가운데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거기에 있는 쓸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아멘. 다시 한번 8절 말씀 보실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너가 백성들과 함께 내가 거할 성소, 성막, 성전을 지으라라고 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지으라고 말씀하시는지 9절 보세요. 바로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바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대로. 한번 따라 볼까요?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대로. 우리 더 크게요.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대로. 모세가 짓고 싶은 대로, 모세가 만들고 싶은 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좀 만들어 드릴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마음껏 기술을 발휘해 볼게요.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막이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 의지한 것은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기술이 아니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료를 준비하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규모를 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구와 도구를 준비하고 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인 나도 참된 성전,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열심으로, 나의 최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단지 교회 다니고 내 열심으로 한번 힘있게 아니요. 신앙생활은 열심이 없어도 괜찮아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열심히 다니지 마라 이 말이 아니라 나의 열심과 최선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칙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기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임을 믿습니다. 저는요, 예전에 이 설문조사 이런 거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자주 했어요. 그래서 뭐 우리 교사들, 청년들, 목자 이렇게 불러놓고, 저는 또 제가 또 이과 출신 아닙니까? 질문을요, 한 10가지 이렇게 안 해요. 한 100가지 이렇게 만들어요. 그 한 질문당 이렇게 대주제가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주제가 있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평가한다면 1점에서 5점 사이에 몇 점인가요? 우리 교회 소그룹이 잘 되는 부분과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어떤가요? 내가 나의 부서와 사역자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학생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떤 선생님들은 설문조사를 목사님 시험 보는 것 같아요. 질문이 너무 세부적이어서 머리가 아파요. 왜요? 두루뭉실하게 질문하면 선명하게 원하는 것, 내가 우리 공동체와 우리 예배에 무엇을 원하지? 나오지 않게 세부적으로 쪼개서 질문한 거죠. 어떤 부서가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의견과 바람들을 듣고 싶어서 자주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예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목장은 어떤 목장이십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목자와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와 목자이십니까? 충분히 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거 하지 않아요. 물론 앞으로 뭐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주시면 하실 수 있죠. 근데 깊이 생각해 보니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중요할까요? 내가 바라는 공동체가 중요합니까? 성경이 바라는 공동체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중요함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언제나 선하시고 옳으신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공동체가 무엇인가 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동체가 무엇인지 알아가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저에게도 목회 철학이 있었어요. 또 후배들이나 후배 목사님들이 와서 목사님은 어떤 교회를 꿈꾸세요? 어떤 목회 철학이 있으세요?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저도 나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 나는 이런 목회 철학을 가지고 목회를 하길 원해.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무슨 내 교회인가? 나는 교회를 이렇게 세우겠다. 이게 중요한가? 그런 게 아니구나. 교회는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움받는 교회가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이거 40 후반에 벌써 이렇게 성숙의 경제에 이르면 안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꿈이 없어졌어요. 제가 꿈이 없어졌다고. 집사님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뭘 하시는 거예요? 네?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옳은 거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참 우리 남자분들, 제가 이제는 자라가야 합니다, 이 주제를 저 때문에 정한 거고 우리 남자 권사님들, 집사님들 위해 정한 거예요. 좀 아내 좀 그만 좀 힘들게 하시고 가정 좀 그만 좀 힘들게 하셔요. 저한테 하는 말이라고요. 저한테. 언제처럼 애처럼 구르실 거예요. 언제까지 권사님인데 내 신앙 못 챙기고 내 자녀 못 챙기고 다른 사람 못 챙기고 급급하고. 이제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니라 신앙이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하신 거면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지, 교회란 이런 교회가 돼야 되고 내 삶은 이런 삶이 돼야 되고 우리 가정은 이런 가정으로 세워나가야 되지. 여러분, 봉사도요 내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분 좋으면 마음껏 섬기고 기분이 내키지 않으면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내 성향대로, 내 오지랖대로, 내가 사람 좋아하니까 마음껏 섬기고 찾아가고, 또 내가 우울하면 나는 다른 사람 상관없어, 나는 기분 살필 기분이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믿음은 내 기분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요 크게 결정할 것도 없고 의견을 나눌 것도 많지 않아요.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결정할 것도 생길 것이고 의견도 서로 제시할 일도 있을 겁니다. 그때 누구의 의견과 결정을 따라야 될까요? 목소리 큰 사람이요? 아니면 교회의 담임 목사요? 아니면 교회의 약자인 애기 엄마, 청소년들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견을 나누고 결정해야 됩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그날 주시는 말씀 가지고 성경의 전체적인 원칙, 성경의 기준에 따라, 그것이야말로 모든 자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결정을 하려고 할 때, 목사님, 그것이 성경의 말씀대로가 맞습니까?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고 주님이 원하신 대로 결정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셔도 된다고요. 목사님, 탁구대 성경의 말씀대로 사신 거 맞습니까? 이런 거 이건 다른 차원인 거 아시죠? 성경에 탁구대 사라 마라 이런 건 안 나왔잖아요. 무엇이 하나님과 공동체를 위한 것인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정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내 편에서, 인간 편에서 보기에 좋은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보다 나를 더 생각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그럼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나보다 나를 더 아끼시고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더 사랑하신다고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한 것이고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저의 연애와 결혼을 통해 한 가지 분명히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부모님의 허락과 축복 아래 결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결혼하기 전까지 부모님과 의견을 나누고 부모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결혼하면 이제 부모님의 말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함께 의견을 나누고 결정해야 돼요. 그러나 결혼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내 혼자가 아니라 부모님과 함께 상의하고 부모님의 말을 귀 기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좋아하고 내가 결혼하기 원하는 사람이 부모님이 승낙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 나오면 될까요? 내가 좋아한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떼쓰면 될까요? 아니에요. 부모님이 승낙을 안 해주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부모님께서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승낙을 안 해주는 데는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부모님의 승낙과 축복 아래에 결혼하는 거예요. 반대하신다면 그 마음이 녹아지도록 기다리고 인내하고 풀어지도록 기도해야 되죠. 금식을 한다든지 가서 무릎을 꿇고 빈다든지 아니면 매달 용돈을 드리면서 마음을 산다든지 부모님의 승낙과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처가 쪽에서 3년의 반대를 당했어요. 왜 저를 반대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잘나고 멋진 사위를 왜 반대하셨나. 근데요, 친하고 나니까 반대할 만 하셨어요.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 저의 아내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컸거든요. 사업체 이런 사장, 장로 이런 사람한테 베풀고 나누고 떵떵거리며 다 베푸는 거, 막 큰 손, 막 사모는 그렇게 못해요. 베풀고 싶어도 말씀으로 베풀어야 되고 기도로 베풀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반대했어요. 권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새벽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역자 신학생 만난다는 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알아요.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딸을 아는 부모,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딸을 위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해요. 말씀을 따라 살아라, 말씀의 원칙대로 지켜라, 말씀대로 행하라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멘. 말씀을 따라 살아라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생각하고 사랑하고 권면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땅보다 높으듯이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생각이 너 생각과 다를 수 있다. 너의 길이 나의 길과 다를 수 있다. 그때 너는 너의 길과 너의 생각에 맞다고 스스로 여기며 선택하려고 하지만 잘 생각해 보렴. 누구의 생각과 누구의 길이 더 크고 높을까? 내 생각과 내 길이 훨씬 크단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크고 높음을 믿습니다. 나 스스로는 내가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내 생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높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적용 질문입니다. 적용 질문 띄워주세요. 시작.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 이 말씀 적용을 깊이 생각하시다. 내가 내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 적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기준대로 선택한 적이 있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니라 내 판대로 내 결정으로 판단했는데 그로 인해 나에게 준 결과와 열매가 무엇이지? 여러분, 그 열매와 결과가 무엇인지 직면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 하나님 위한 삶과 나를 위한 삶이 구별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위해 선택한 이게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선택하면 그것이 진짜 나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힘들더라도 인정하고 살펴봐야지만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말씀에 묻고 공동체에 물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나 자신에게 갇혀있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누구나 다 내가 맞는 줄 알고 내 생각이 옳다라고 여기는 닫힌 존재입니다. 그럴 때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공동체에 나누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결정하려고 하는데 맞는 것 같나요? 여러분, 물어보면 길이 생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귀한 목자로 세워진 우리 귀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씨름하는 시간이 있었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며 여기까지 오셨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기에 목원들의 상황과 마음을 도울 수 있고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다고 여겨요. 어제 아내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현숙 집사님 남편분께서 어제 결혼 예배를 축하하러 오셨어요. 20년 가까이 남편을 위해 기도해 왔고 섬겨 왔는데 교회에 오니 얼마나 긴장이 되고 기대도 됐겠습니까? 그 마음도 저도 잘 알기에 먼저 찾아가서 반갑게 인사드렸습니다. 근데 결혼 예배를 시작하러 보려고 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여기들 봐도 저기를 안 보이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 이 문턱이, 이 교회 문턱, 여러분 이 문턱이 쉬운 게 아니에요. 문턱에 들어오는 게 힘들어서 로비나 밖에 왔다 갔다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교회 문턱 하나 넘어오는 게 힘든 겁니다. 그러면서 느껴졌어요. 집사님이 남편 한 영혼을 위해 수십 년을 얼마나 기도하고 애쓰셨을까. 여러분, 들어와 줄만 하잖아요. 여러분, 아내 위에 그거 못 들어와 주시겠어요? 근데 들어오지 않는 거 보니 저도 잠깐인데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여기 오셨는데 여기 잠깐 왜 못 앉아 있어? 저도 목회자인데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집사님의 마음 20년 넘게 가족과 남편 구원 위해 기도했는데 집사님 마음은 어떠셨을까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자분들이 다 그래요. 뛰어나서도 아니고 남들보다 더 탁월해서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죠. 그러나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연단받고 단련된 시간들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고난 가운데 견딘 것과 고난 가운데 말씀으로 견딘 것은 다른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똑같이 고난이 주어지는데 누구는 고난을 그냥 고난으로만 여겨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든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견뎌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요, 믿음의 연단과 믿음의 열매는 달라요. 여러분, 사람을 세우고 직분을 세우고 사명자를 세우는 건 목회자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좋아하는 사람 세웠나? 목사님이 편한 사람 세웠나? 아니,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저도 상반기 지나가면 7월부터 내년에 사역자들, 목자들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동안에 말씀의 훈련이 있었기에 이제는 다른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내 경험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는 자로 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물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그 말씀에 묻는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공동체 와서 목장에서 물어보라고요. 혼자 다 결정한 다음에 우리 청년들도 목사님 저 연애해요. 저 결혼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제 마음에 이 형제에 대한 마음, 이 자매에 대한 마음이 있는데 제가 만나도 될까요? 소진아, 이네 어디 있어? 이네, 그래, 여기 왔구나. 이네, 오늘, 그래, 이네, 예쁜 이네 잘 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네, 우리 아내에게 정말 이네 사랑하고 품는 어머니처럼, 결혼할 사람 있으면 목사님한테 와서 얘기하라고. 이 사람 괜찮냐고. 옆에 있는 형제가 결혼할 사람이 또 아닐 수도 있고, 그건 또 주님만이 아시겠죠. 주님만이 아시고. 주님께 기도해야 돼. 우리 20대 중반 나이도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이제 주님께 묻고 주님의 배우자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말씀에게 묻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에게 묻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오르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어졌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었으니 무너졌다. 그리고 무너짐이 엄청났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마치 인생의 집을 짓는 것 같다고 하세요.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가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내 힘을 다해 지은 집이 무너져 버리면 얼마나 허망할까요? 집이 무너져 버린 것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가 아니라고 하세요. 그 집의 기초가 어디 위에 세워졌는가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리 집을 잘 세웠어도, 내 힘으로 아무리 집을 잘 세웠다 하더라도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면 비 바람이 불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다가 지어지게 되면 아무리 강한 비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모래 위에, 여러분 말씀처럼 모래 위에 지은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삶이에요.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삶입니다. 반대로 반석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삶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석, 23절의 말씀은 반석 위에 세웠다. 그런데 24절에 그 반석이 무엇입니까? 내 말씀대로 듣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길 원하세요? 내 스스로의 수고로 살다가 무너지는 인생을 살으시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주신 말씀, 나에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따라 살다가 영원히 남는 인생을 살아가시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심플 앤 딥한 공동체, 단순하나 깊이 있는 공동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 하나 붙잡고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큐티 잘하고 계세요? 큐티책을 잘 보고 계십니까? 새벽 기도를 못 나오셔도, 교회 사역을 많이 못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말씀과 동행하는 큐티를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 청년들도요, 하루 시작하며 아니면 학교에 가서라도 한 번이라도 10분, 20분이면 돼요. 한 번 넘겨보고 그 질문 보며 오늘 나의 삶에 어떻게 연결해야 되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지? 말씀과 내 삶을 연결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말씀을 펴야 된다. 할렐루야. 말씀 앞에 질문하고 내 삶과 연결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이에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건이 주어졌을 때 말씀 묵상을 요즘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습니다. 교회에는 법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성전은 내가 세우고 싶은 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전된 우리는 말씀으로 채워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고 원칙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따져서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지키다 보면 아, 진짜 하나님이 맞구나.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순종으로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연구해서 따져보고 의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그 말씀으로 순종해보고 행해보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보면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분들, 남자분들 그만 따지세요. 말씀이 옳은가 그런가, 뭐 유튜브 이런 거 보면서 막 맨날 이상한 그런 거 보지 마시고 그냥 그 시간에 말씀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경험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따라 살아갈 때 무너지지 않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